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인간의 타락, 죄, 그로 인한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교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신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론의 조직신학으로 따지면 신론의 영역이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인간론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론의 부분에서 우리들이 신기한 게 있다면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인간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가장 긍정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측면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는, 인간에게 한편으로 긍정하며 한편으로 부정하는 이런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적인 시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만약 조직신학을 배우게 된다면은 인간론에 당연히 둘 다 처음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이 교리인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은 신론 부분에 나와요. 그쵸? 신론 부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구조적으로 인간의 어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온전함,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들이 겪게 될, 회복하게 될 상태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육신을 입고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누구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당연히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술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론이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인간에 대한 회의와 이 허무주의, 이런 것들보다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와 사랑을 먼저 마음에 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대의명분을 가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간론을 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골똘히 이게 사실 우리 경험적으로 여기에 더 많이 우리가 공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이 파트에 너무 깊이 심취하고 인간의 한쪽 측면, 성경이 서술하는 인간의 한쪽 측면에 매몰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인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은, 먼저 우리들이 이 교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종과 성별, 그 어떤 계급과 그 무엇 어떤 조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자체로 존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 위에서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타락의 근원을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 선악과를 명령하신 하나님을요, 되게 간악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함정을 놓고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하필 거기 세워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시험했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잘 살도록 놔두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두면 되지, 왜 굳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 동상 중앙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오해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전기죠. 만약 지금 우리 전기가 끊기면은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뭐 따뜻하게 잘 있지만은 이 교회는요, 금세 냉골이 됩니다. 난방기구가 전부 전기기 때문이에요. 여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 덥죠? 에어컨이 안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이 멈추게 될 겁니다. 컴퓨터가 안 돌아가니까. 모든 사무 업무가, 특히 대한민국은, 심지어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서류 작업을 이제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전기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있는 상상할 수 없이 고압의 전류 공급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쵸? 고압선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도시를 막 지나다니면서 전력을 공급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고압선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고압선 가까이에 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쵸? 고압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압선이 있는데 우리가 경고 표시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고, 경고 표시를 붙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더 선한 일일까요? 경고 표시를 붙이는 게 선한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안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윤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그 자체로 자연 발생적으로 언제나 윤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격이 없는 이 컵을 이렇게 퉁퉁 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대범 집사님 어깨를 치거나 우리 헌상 집사님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러면은 매우 큰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제가 컵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인격체인 상대방인 사람을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대면하는 순간 윤리라는 것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생긴 윤리라는 측면에서 이 윤리가 어느 쪽에 아주 위험하게 작용할까요? 마치 고압선처럼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고압선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대인저 붙여놓는 거예요. 위험, 가까이 가지 말 것. 그 명령이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지 마. 동산의 모든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제가 자주 하는 예인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따먹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은 따먹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거 꼭 따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명령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어긴 거죠. 죄가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간이 기동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었고요. 하와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명령이 있든 없든 이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친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험 표지판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둥벌구송이 같은 아담과 하와가 그 위험 표지판 떼고 굳이 그 자물쇠 잠긴 거 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압선을 착 만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거나 함정에 빠뜨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도 시험치 않는 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죄를 지었고 뱀의 속삭임에 자신의 결정을 맡긴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뱀에 대한 순종, 진짜 최악 아닙니까? 이 생각할 때마다 진짜 우리 인류 역사상 제일 최악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최악의 결정. 그게 2등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구원의 자료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1등이 됐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류 역사상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선택, 야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았는데 라는 그 선택을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인간이란 존재가 탄생하게 돼요.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마약을 한번 몸에 투여를 하게 되면요, 두 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던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20년 차 베테랑 가장 훌륭한 마약 수사관이 잠입 수사를 하면서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상대방을 속이고 검거하기 위해서 마약을 한번 투여를 받았었대요. 필로폰을.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 형사가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마약 단속의 가장 베테랑이었어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마약 단속을 하다가 생기는 마약들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인데 라는 말은 안 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호르몬 체계를 망쳐버리게 되는 필로폰보다도 훨씬 더 독약 같은 것입니다. 마약과 싸우던 사람이, 마약을 단속하는 가장 베테랑이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중독자의 상태로 가게 되었다면은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해 죄인의 길로 떨어져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전혀 과장된 언어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꽤나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하고 나쁘고 사악한 것들은 아주 파괴적으로 단 한 번의 인간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한 자매의 유혹에 한 번 빠져서 자신의 목사로서의 모든 책임감과 가정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고 거룩한 삶들을 내팽개치게 돼요. 단 한 번의 잠자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요, 단 한 번의 횡령을 통해서 자신이 장로로서 살아왔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충실한 봉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졌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권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3억이면은 그런 거 잊어먹어도 될까요? 한 3억 정도 횡령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필요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 그 정도 돈을 횡령하는 순간
교회와 법정 싸움에 가게 되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권면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죄의 결과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모두가, 아담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돌릴 수 있습니까? 돌릴 수 없어요. 고작 필로폰 정도도 두 번 다시 그것을 투여하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린 누구도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영광을 즐기며 살아가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환경적으로 에덴 동산이 아니게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왜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진멸하지 않으시고 고작 쫓아내는 것으로 가름했다라는 것은요,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내가 뱀과 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까지 더해진다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은혜를 받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사랑과 최선과 인내의 조치가 뭐냐면은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내 얼굴 앞에 서지 마. 나의 영광 가까이 오지 마. 그건 일종의 우리를 숨겨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유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가깝죠.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는 은혜인 동시에, 그러나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본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그 영광과 함께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둘도 없는 공허와 두려움과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누구도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사람 없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궁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안에서 교제함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을까요? 그 누가 자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 앞서서 배웠잖아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거룩을 스스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이죠. 안 돼요. 이게 원죄의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책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의 책임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쫓겨난 책임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난다라는 걸 뜻해요.
상태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중립적인 상태라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상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어미 태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 때 우리가 완벽하게 태어났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태어났다가 점점 망가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날 때부터 누구나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 가장 착한 아기는요, 하나님에게 터무니없이 모자란 아기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빼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책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깊이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역적으로 토탈, 모든 영역에서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더 깊은 죄를 짓죠. 우리가 어떻게 연쇄살인마나 뭐 조두순 이런 사람과 같은 죄를 짓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나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한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겠습니까? 모두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든 많이든. 누군가는 더 까말 수 있어요. 누군가는 더 힐 수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담 공동체로서 그런 죄책을 나누어 갖고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처벌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손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바라본 순간부터 여러분들 단 하나도 솟아날 구멍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래퍼들 중에서 사츠키라는 래퍼가 있어요. 여성 래퍼인데 옛날에 펜타닐 중독이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빠졌는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래퍼 동료가 불러서 갔는데요, 뭐 이렇게 연기를 피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들이마시라고 했대요. 마셨지. 근데 그게 펜타닐이었던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중독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끊었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는 지금 죽었대요. 마약 중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했는데요, 차라리 고압선을 잡지. 그랬으면 그 하나로 끝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독사에게 물리지. 그럼 그 생명 하나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호의를 보이시고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얼마나 크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 정도로 겨우 가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하고 두 번 다시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와의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부터 우리에게 솟아낼 구멍이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첩첩상중이란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게 원죄예요. 그리고 그게 죄책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요 너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처벌해 그거 아니에요. 공정하신데 우리가 정말로 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니까 처벌하시는 겁니다. 최악의 소식은 뭐냐면요 첩첩상중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는 그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의 그 상태를 아시잖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잖아요. 사실 이게 돌아간다 생각하면 우리 너무 암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때는 어땠어요? 괜찮았잖아요. 저 진짜 괜찮았거든요. 우리 모두 장님이 된 겁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이 복음의 외침을 듣지 않고 본륜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면서 괜찮다 괜찮다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괜찮은 상황이에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린 이 죄악의 덫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파괴적이냐면요. 그 파괴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괜찮게 느껴져요. 문제가 없게 느껴진다니까요. 안 속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 죄악의 덫 가운데서 속지 않는 위인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우리 구주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서야 겨우 보이는 거죠. 와 죽을 뻔했다. 그러나 그 덫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까요?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장가들고 거기서 잔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정당하게 다루시지 않는다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최악의 소식이죠. 우리 요즘 강단에서는 이런 것들 잘 다루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저 눈 감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뱀의 편에 쭉 서는 게 훨씬 좋은 선택 아닐까요? 전 진심으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을 능담 이거 호구잖아. 진짜 그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 호구잖아. 아니, 그러면은 적당히 뱀은 안 봐주거든요. 여러분 뱀은 안 봐줘요. 그러니까 호구는 적당히 속이고 뱀한테 충성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는 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 판단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결국 다루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고요.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냥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고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 싸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 삶에 기여하는 바도 큽니다.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고쳐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적당히 고쳐진 우리를 보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완전히 회복한 것이 디폴트 값일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인종과 성별과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 존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능적인 측면이요.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왜 그걸 적당히 잘 고쳐졌다고 해서 우와 이러고 지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의무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공의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사실을 빼놓고 우리 인류를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우리의 속성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보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측면, 여러분들 이게 전부 선악과를 따먹어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 가벼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 절대. 그런데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요, 두렵게도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게도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을 겁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 가운데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빛을 피해 숨을 수 있습니까? 누가 태양을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 그 어둠 가운데 스며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찬바람이 부는데 손이 시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떼약볕이 쬐고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 탈진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은 안타깝게도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악함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악함이 고발당할 것이고 하나님 너무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너무하네 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잠언 1장의 이제 1절, 2절부터죠. 2절에서 8절까지 잠언을 왜 주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치 않으면은 내가 맞이한 운명을 내가 스스로 감당치 못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지혜롭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장재용 목사님도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도 안 알아봐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부가 과부가 안다고 이런, 여러분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장 목사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자신의 미래 운명을 이렇게 훌륭하게 대비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안 알아봐 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통회하는 심령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면은, 여러분들 이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쉽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망고땡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경계하고 우리는 이 죄와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역들을 내어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마침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내가 내 거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손을 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낮은 자리 교회에 솔직히 초창기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가 약간 개척했으니까 내가 여기 지분이 얼마 정도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거 보증금 제 돈으로 내고 이거 권리금 내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월세 한동안 제 돈으로 계속 충당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었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그냥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개척하고 저를 연단시켜 주셔가지고요. 전 낮은 자리 교회가 제 거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요. 진심입니다. 지분요 0%예요. 없어요. 제가 지금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안 달라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혹시 내 거일까봐 불안해요. 예수님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머리가 혹시 예수님 아닐까봐 불안하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 자리를 가고 싶을까? 그게 불안합니다. 근데 무서워요. 그것을 저는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지도 가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죠. 그러나 우리 교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다 하게 여김을 받고, 실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여김을 받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적 습성이 남아있어. 우리의 지위는 달라졌어요. 우리의 지위는 왕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날 뒷거리에서 살아가던 방식이 내 몸에 더 알맞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과 싸워내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그 6일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가 찾아오고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반복하고 더 늘려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오늘 그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여전히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나의 힘으로 죄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 죄를 녹이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완성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은 지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올해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별로 안 바뀌죠. 그거를 맨날 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지거든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요, 이제 대학교 다니면은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게 이제 군대가 좀 시차가 있어갖고 그 친구랑 같이 다닌 게 한 3년 정도 되는데 4년 프로는 아니고 3년 동안 새해만 되면 이걸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올해는 끊었다. 담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끊었다. 끊었을까요? 뭐 한 달 끊다가 말죠. 근데 또 새해가 되면은 다짐하는 거예요. 올해는 끊었다. 안 바뀔 것 같죠? 약간 우리 삶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끊었다. 이번 주는 끊었다. 오늘은 착하게 살아야지. 진짜 오늘은 착하게 살아야지. 또 다음 날 일어나면 진짜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 세요, 이 삶이. 왜냐면은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그 보혈로 갚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과 길과 양식을 주시거든요. 자라날 수 있는가?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라나요. 자라나도록 하세요? 아니요? 자라나요. 지리한 싸움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순간까지 인내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연차가 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의 기쁨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런 거보다 버티자 살아남아야 돼 하다가 딱 보면은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그의 새로 지음받은 새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를 실패하지 않으셨다면 새 창조 역시 그러할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어떤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었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와 싸워 회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죠. 이미 그러나지. 우리는 이미 회복된 존재예요. 우리는 새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응원해 믿음의 성전을 만들어 갑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고 믿고 오늘의 신앙고백서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예전에 깡패처럼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실망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이 깡패스러움보다 약하다는 뜻이니까요. 천지의 창조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러 가지 챌린지들, 이 미션들을 하나하나 해나갑시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듯 우리도 오래 참고 이 죄와 싸워 나갑시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요즘 교회가 자꾸 세상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원래 세상이 때려도 복수하지 않는 게 기독교였는데 자꾸 때리려고 그래요. 기독교가 먼저. 저는 그게 옳은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무게가, 이 믿음의 무게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인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녹아지지 않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방심하지도 마세요. 그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방심하지 마세요. 저희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을 한낱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읍시다. 또 한편으로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를 응원합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 실망도 하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죠. 죄인들끼리. 균형을 가지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밝혀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의 죄의 무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교리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갖추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축복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